할렐루야. 오늘도 말씀을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에스겔 43장 말씀입니다. 저희 가정은 조금 특별함이 있습니다. 모든 가족들이 같은 초등학교를 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마 다른 가정들은 상상할 수 없는 모습일 텐데요. 저와 저희 안사람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다 보니 지금 있는 곳이 고향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한 동네 친구였어요. 교회 안에서.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대학원, 결혼 후 정착까지 어릴 때 동네를 벗어나지 않고 계속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졸업한 초등학교를 저희 가정의 모든 아이들이 졸업했습니다. 아이들에게 아빠는 초등학교 동문이자 선배가 되는 셈이죠. 가끔 막내 아들 때문에 초등학교에 갈 때가 있는데요. 예전에는 정말 컸던 학교지만 이제는 너무 작게 느껴지는 학교를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에는 교실 하나에 50명이 넘는 학생들이 바글바글 모여 공부했는데 지금은 교실 하나에 20명도 안 되는 학생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그 모습 보면서 이 학교가 명맥을 유지할까라는 걱정도 하게 됩니다. 만약 학생이 모집되지 않으면 학교는 폐교가 될 텐데 아마 그때 굉장히 복잡한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아요. 학교는 모름지기 학생들의 웃음소리와 배움에 대한 열정, 학생을 향한 선생님들의 사랑이 어우러져서 학교의 존재가 드러나는 것인데 그런 모습이 사라질까봐 걱정입니다. 학생이 없고 건물만 있다면은 학교는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학교만 이런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없으면 건물 자체로는 의미가 없습니다. 건물을 채우는 사람이 중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 건물에 있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건물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건물로서의 교회는 오래된 건물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 이외에 별다른 가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전이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될 요소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요. 우선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곳곳을 다니시면서 측량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바벨론 포로 70년기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런 성전을 지어야 한단다. 여기에서 나를 만나야 한단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너희 마음대로 성전 짓는 것이 아니라 기준을 제시하시면서 모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성전을 지어라라고 에스겔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 측량이 끝난 이후에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 안팎을 둘러보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짓고 난 다음 가장 중요한 것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1절 말씀이에요.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으로 난 문으로 갔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그의 음성은 많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땅은 그의 영광의 광채로 환해졌다. 아멘. 성전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거할 때 성전의 본래 의미를 온전히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성전은 성전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그런 새로운 성전에 임한 것이에요. 4절 말씀이에요. 그러자 주님께서 영광에 쌓여서 동쪽으로 난 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셨다. 그때 주님의 영이 나를 들어올려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주님의 영광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 아멘. 에스겔 10장 말씀에서는 성전의 동쪽 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 일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의 솔로몬 성전은 아름답고 규모도 컸으며 위대한 성전이었어요. 규모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굉장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동쪽문으로 나가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도저히 거할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가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에 많은 사람들이 모였고 그들이 갖고 온 재물도 많았지만 다 가증한 재물이었습니다. 성전에 올라오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다 이중생활, 즉 우상 숭배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가지고 나온 예물은 가증해서 받지 않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돌이켜라는 의미예요. 너희가 깨닫고 돌이켜야 한다. 하지만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우상 숭배를 더 심하게 했죠. 하나님은 더 이상 그 솔로몬의 성전에 머무를 수가 없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동쪽 문으로 나가버렸고 그 이후에 바벨론 침공으로 성전이 불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성전을 다시 지으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것이다라고 약속까지 하시는 모습이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은 솔로몬 성전보다 작습니다. 작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에 머물면 그 자체가 아주 훌륭한 성전 되는 것이고 성전 본래의 의미를 갖는 것이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의 규모 자랑해서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이는가 그것도 중요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는가 그것이 본질이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성전을 이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히 그곳에 임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예배당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아버지 보시기에 기쁨 드릴 만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믿음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데 그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간다면 신앙생활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터전, 말씀의 터전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곳이 되도록 각자의 삶에서 주님을 더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더 다가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또한 그 영광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곳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의미가 있습니다. 18절이에요. 그가 나에게 또 말씀하셨다. 사람아,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번제물을 바치고 피를 뿌릴 제단을 만들 때 지킬 번제단의 규례는 이러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순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먼저 성전을 측량하고 건축하라 말씀하신 이후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으로 들어와서 임재하셨습니다. 그 다음은 뭐예요? 예배를 드리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서 그 드리는 예배가 의미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에 단을 만들라 하시고 이곳에서 번제를 드리라 명령하셨습니다. 번제는요, 모든 것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도 남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제사인 것이죠. 모세 시절에 하나님은 성막에서 번제를 명령하셨습니다. 제물이 타다가 그치면 그 번제는 잘못 드린 제사예요. 모든 것이 태워져 제가 되고 아무것도 남지 않아야 번제의 본래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백성들의 마음은 타담한 제사입니다. 온전히 타버린 제사가 아닌 것이에요. 흉내만 갖고 있는 신앙인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예배는 우리의 전 존재가 드려져서 하나도 남지 않게 다 태워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고 신령으로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영혼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은요, 우리 존재 자체가 성전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전인 우리 존재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위해서는 마음과 생각까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 있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단에 나와서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생각과 욕심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온전히 태워드린 예배가 아닙니다. 올바르게 드린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욕심도 다 태워지고 염려와 세속적 욕망도 근심도 다 태워져서 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든 것을 태우겠다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인정하시며 우리 예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가 의미 있는 하루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제단 앞에 드리고 기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에게 소망합니다. 주님께 나가야, 주님을 의지해야, 내 모든 걸 태워드려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는 그런 삶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에 임하여서 욕심과 정욕을 다 태워 올바른 영혼,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귀한 삶 되게 우리의 순간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을 못 버려서 불쑥불쑥 튀어오르는 악한 모습 주님 아실 것입니다. 성도답게 살기 위하여서 말씀으로 옛사람을 다 태우시고 온전하게 주를 향하여서 나갈 수 있는 귀한 영혼, 귀한 시간, 귀한 삶 되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